장일권 목사님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요즘에도 새벽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 성전을 채우고 교회를 채우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귀한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또 교회 앞에, 당회 앞에, 또 담임 목사님 앞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목사님 속육신 사상, 또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참 마음속에 제가 존경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몸을 던져서 헌신하시는 분들은 더 적습니다. 장일권 목사님 정말 한국 교회를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몸을 던져서 헌신하시는 그 모습 보고 뒤에 쫓아가는 이 후배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존경하면서 그렇게 지내오던 차에 오늘 귀한 우리 한우리교회 와서 이번 한 주간 새벽 말씀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 잠의 회복인데 제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우리 수면의 회복인데 참 제가 말씀 참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잘 못 전하는데 이번 한 주간 불러주셔서 어저께 밤에 막 청둥 번개까지 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내일 첫날인데 또 월요일인데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또 재직들 한 분 한 분들 붙들어 주셔서 저는 언변이 없지만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남아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단 한 단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거리면 내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내가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역사하면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께 맡기고 회복 시리즈 중에 이제 오늘 첫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우리 한우리교회 새벽 예배에 함께한 당신의 백성들 또 재직들 심령 속에 하나님 다른 어떤 것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영감된 무호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시간 선포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잠의 회복의 가장 근원을 건드려 주시고 주님 성령께서 주의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캄캄한 밤에 잠 못 이루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한숨도 못 자고 벽침 소리, 이 초침 소리가 천둥처럼 들리는 그런 잠 못 이루은 한숨도 자지 못한 밤을 새워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왜 못 주무셨을까요? 병원에 가서 예측하지 못했던 건강 진단을 받아보니까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고 잠을 못 주무셨을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10대 아이들을 둔 부모님 같으면 사춘기에 한참 방황하며 또 집을 나갔거나 힘들어하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잠 못 이루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압박감이 있고 또 염려가 있어서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잠을 못 자는 게 뭔가 전혀 내 인생에 나는 그런 게 뭔지 모른다. 지금 핑크빛 카페트가 깔려있는 탄탄대로를 쭉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잠 못 이루는 밤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금방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잠 잘 자도 잘 주무셔도
그런 날 올 걸 대비해서 저축한다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지금 시인이 1절부터 4절까지 현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부르짖고 또 부르짖죠.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모습이 1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유는 2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 환난 날 시인은 주님을 찾았는데 밤에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절박한지 두 손을 들고 손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 주님을 찾았지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지 못한 시인이 3절에 그 상태가 절망 가운데서 불안해하고 근심해하고 심령이 상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4절에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시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한다. 이게 뭡니까? 내가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나를 덮쳤고 이 환난의 날에 내가 위로받지 못하고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왜 잠 못 자느냐?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가 아니고 반대입니다. 기도했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교회 와서 부르짖는 것이 뭔지 모르면 아직 신앙생활 안 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 시인은 기도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는데 문제는 뭐냐?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잠 못 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까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고통에 나의 환난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왔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내가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편에서 메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식탁에서 그런 모습 가끔 보죠. 아내가 돌아온 남편한테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주저리 막 얘기를 하는데 남편은 관심이 딴 데 있어요. 옛날에는 신문 보고 있고 지금은 핸드폰 보고 있고 아내가 한 이야기를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지금 자녀 때문에 속상해 있고 이웃집 때문에 속상해 있고 마음이 상해서 정말 나누고 있는데 남편은 하나도 듣지 않아요. 속이 상한 거예요.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없어서 잠 못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기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5절에서 9절로 가면 이제 과거로 갑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 옛날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잠 못 자고 있지만 옛날을 생각을 해보니까 좋은 날이 있더라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그 좋은 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정말 은혜 받고 신앙생활이 잘 될 때 콧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얼마나 좋았으면 밤에 찬양하고 노래를 부를 만큼 좋은 날이 있었던 것이죠. 영적으로 비행기를 타던 시절, 영적으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 있던 시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를 감싸고 있던 그 시절, 그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를 아무리 생각하고 추억했지만 결국 그 결과는 6절 끝에 보니까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뭔가가 지금 돌파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의문만 남아버려요. 우리 햇볕이 밝으면 그림자가 짙듯이 옛날에 받은 은혜는 진짜 많은데 큰데 지금 하나님이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멀리 느껴지고 내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되니까 오히려 과거에 받았던 큰 은혜가 나한테 훨씬 큰 의심과 의구심과 무거움으로 다가와 버린 겁니다. 그럴 때 남는 질문이 공통적으로 있어요. 과거에 큰 은혜를 한번 경험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 은혜 안에 있지 못할 때, 지금 너무 힘든 일들을 계속 만날 때,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려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절을 보낼 때 6가지 질문을 합니다. 7절로부터 9절이 그 6가지 질문이에요. 각 절마다 2가지 질문씩을 합니다. 7절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버림받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작정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데 혹시 나 버림받았나? 두 번째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은혜를 맛본 자죠. 그런데 그 은혜가 나에게 다시 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나에게 은혜 베풀지 않는 것 아닌가? 8절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하나님 그렇게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인자하심을 안 베푸시는가? 그의 약속하심 또 영구히 피하셨는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인데 이제 그 약속 끝난 것 같단 말이죠. 9절의 마지막 2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우리 하나님 이제 은혜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나를 향하여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요, 노하심으로 그 긍휼하심을 막으셨는가? 하나님 나한테 화가 나신 것 아닌가? 내 잘못한 거 그거 돋보기로 들고 와가지고 확대해서 보시면서 나한테 진노하시는 거 아닌가? 이 질문의 핵심이 뭡니까? 이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바뀌셨다는 거예요. 은혜와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를 향하여 분노하시고 나를 시꺼멓게 잊어버리신 우리 하나님이 바뀌신 것 같은, 나를 향하여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바뀐 것 같은 그 불안감이죠. 이것이 찰나면 괜찮은데, 이것이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이것이 한 주, 2주, 한 달, 2달, 1년, 2년 이 침체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혹시 영원히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마지막의 결론은 어디로 도착하냐면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보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화를 내시는 거다. 그러니 응답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 나는 버림받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마지막 7년은 스코틀랜드 아버딘에 있었습니다. 제가 영국에 갔을 때 몇 가지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간 것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한국 교회는 가지 않는다 였어요. 많은 유학 가신 목사님들이 주로 한인교회에 정착하고, 그리고 한인사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 반경을 확보해서 삽니다. 사역 반경도 한인교회였어요. 저는 영국까지 가서 굳이 한인교회로 갈 것보다는, 그렇다고 한인교회하고 단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딘 한인교회가 있는데 제가 요청했을 때마다 설교했고 또 좋은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국에 갔으니 영국 교회와 영국 교회 안으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아버딘에 있는 동안 7년 동안
아버딘에 있는 영국 현지인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국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면서 제가 공부하면서 석박사 공부하면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때 완전 백인 교회였습니다. 아시안이 저하고 합쳐가지고 한 손에 꼽히는 한 6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아시안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시아 학생들 몇 명을 데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같이 제가 아버딘을 나올 때까지 거의 팀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분이 이 힐다라고 하는 분이신데 저희 아버딘 대학의 교육대학원 학장까지 하셨던 분이시고 은퇴하시고 그 교회의 성도님이셨는데 그렇게 국제 학생들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고 또 저 자체가 국제 학생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역자니까 그렇게 함께 협력하고 동력을 했는데 제가 한국 교회에서도 이 성도님들 만나보면서 참 신실하고 헌신되고 그리고 성숙한 분들 많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제가 힐다 같은 이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7년을 정말 가까이에서 보냈는데 거의 결점을 제가 못 찾아냈습니다. 매주일 밥을 해주셨고요, 저희 가족을. 그리고 주중에는 국제 학생들 한 3, 40명을 불러서 또 밥을 합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치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7년을 보내면서 제가 거의 결점을 못 찾았어요. 정말 성숙하시고 그리고 좋은 일 하시는데 숨어서 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고 아침에 경건 생활 확실하고 새벽 예배는 안 하지만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헌신되어 있고 그 노구가 마지막으로 주님 부름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 호스피스 병상에서도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고 참 놀라운 모습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를 떠나올 때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눈의 시력을 잃어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면허증 반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들, 오늘 이 시인의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기억 못하는 거 아닌가? 그 믿음 좋으신 분이요.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가니까 용신,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화내는 거 아니냐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죠. 어느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이 없을 때 잠 못 이루는 밤이 오고 폐가 아파오고 눈의 시력을 잃어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선교적으로 국제학생들 돕고 헌신적으로 사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에 응답이 없고 나의 부르짖음에 멀리 계시는 것 같을 때 제일 마지막에 가는 지점들이 내가 뭐 잘못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화내시는가 보다. 기억하셔야 돼요. 만일 하나님이 긍휼 없는 심판으로 우리를 대하시고자 작정하시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일시적인 거라면 오늘 이 시인만 소망이 없는 게 아니고 오늘 설교하는 저도 소망 없고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소망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오늘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허물보다도 훨씬 크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힐다에게 계속 그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 그 안에서 우리는 안심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다시 한번 의탁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면 어때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긍휼하심, 사랑하심, 예스! 맞아요.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 내일은요, 미래는요,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조해하지 않습니까? 그 초조함이 느껴지는 시 아닙니까? 그런데 톤 자체가 갑자기 확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조금 건너뛰어서요 13절, 14절, 15절 가면
우리 지금까지 봤던 그 9절까지 왔던 모습들 정반대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딴 사람 보는 것 같아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에 대한 거룩함,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막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인이 언제 이렇게 찬양했어요? 14절에 보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찬양이 완전히 회복된 모습 같아요. 9절까지의 모습하고 너무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려운 질문이 남아있어요. 9절까지는 이 시인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잠못 이루어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한테 화내는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하던 사람이 13절, 14절, 15절에 와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찬양하고 회복된 모습을 보이는 그 이유는 9절로 13절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우리 10절, 11절, 12절이죠. 9절로부터 13절 사이는 10절, 11절, 12절이에요. 여기가 터닝 포인트예요. 10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10절 제일 끝자락에 가면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집중하지 않고 자기의 초점과 시선을 옮기는데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잠 못 자도 자기를 쳐다보면서 잠 못 자고, 괴로워해도 자기를 쳐다보면서 괴로워하다가 이제 시선 자체가 옮겨져 갑니다. 어디로 옮겨져 가느냐? 지존자에게로 옮겨져 가고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자신의 과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더 이상 잠 못 자고 있는 자기 자신의 현재에 집착하지 않아요. 지존자이신 가장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 그분의 전능하신 손길로 초점이 옮겨져 갑니다. 그리고는 11절에 그리고 12절에 새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 명사, 동사 할 때 동사가 나와요. 11절에 무슨 동사가 나오느냐? 기억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여기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용법 가운데 작정하고 계획해서 의도적으로 결단해서 기억하는 그런 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이구 갑자기 기억났네, 이게 아닙니다.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기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의 일들, 자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 일들,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 자기 자신의 과거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결단해서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2절에 두 번째 동사가 나오는데 읊조리는 겁니다.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입을 열면 한탄과 탄식과 불안과 초조와 염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입을 열면 과거에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 혀를 써서 내 입술을 열어서 단어를 회복하고 읊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세 번째 동사가 되뇌이는 겁니다. 낮은 소리로 되뇌인다는 거예요. 이 되뇌인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이 단어와 말씀에 사로잡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11절, 12절에 이 세 가지 동사가 지금 이 시인이 어떻게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됐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노출 안 되니까. 내버려두면 자나깨나 자기 걱정, 자기 연민, 자기 동정, 과거도 자신, 현재도 자신. 그런데 작정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거 기억하고, 내 혀에, 내 입술에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읊조리고 되뇌이고, 그 일을
10절, 11절, 12절에서 결단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엎드리고 있을 때 13절 이하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찬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확신 속으로 넘어온 것이죠. 그러면 이 시인이 도대체 어떤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는가? 마지막 16절로부터 20절에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눈치채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어디까지 갔느냐? 구약을 따라 올라간 거죠. 그리고 출애굽 사건까지 갔다는 것을 16절 이하를 읽어보면 눈치챕니다. 16절에 보니까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진동한 사건이 있었죠. 홍해를 가르고 나올 때 회오리 바람 주의 우레소리 번개는 언제 만납니까?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아직 성막이 지어지기 전이죠. 아직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죠. 성막과 성전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지성소로 삼으신 곳이 시내산 꼭대기였어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를 지성소로 삼아 임하실 때 그때 보았던 회오리 바람 주의 우레소리 번개, 출애굽 사건을 쭉 보여주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졌던 사건을 이 19절에서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누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예측이라도 했겠습니까? 어떤 천재가 바다를 가르고 그 밑에 마른 길을 만들어 놓았을 것이라고 예측했을까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종적을 알 수 없다.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다 그랬어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발자취를 알 길이 없다. 종적을 알 길이 없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신 일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부인 못해요. 오늘 19절을 보시면요,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물을 싫어해요. 성경에 물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부정적인 의미는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막아서는 반대 세력들이에요. 홍해도 그랬고 요단도 그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애굽에서 자기 백성 빼내어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구속계획에 큰 장애물 둘이 물입니다. 하나는 바다고 하나는 강이었어요. 그러므로 큰 물은 우리들에게도 적대 세력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주로 하냐면 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물 없는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들의 기도예요. 우리는 물이 싫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9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 없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이 물에 있다는 거예요. 물을 통과하고, 물 없이가 아니라 물을 관통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일하시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정말 물 없어지게 해주십시오만 기도하는 기도에서 주님 물이 있다 할지라도 물을 관통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20절입니다. 20절은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 출애굽 사건이죠. 모세를 통하여 또 그의 대변자 역할을 했던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확신으로 돌아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와 아론도 훌륭한 목자지만 우리 장일고 목사님 정말 성육신 사상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후배 목사들에게 함께 나누고 성육신 사상으로 또 여러분들을 섬기실 훌륭한 목사님이시지만 우리 장일고 목사님보다, 모세와 아론보다 훨씬 탁월한 목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목자가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헌신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세보다도 이 땅의 그 어떤 목회자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목자이심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인이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이 시를 끝내요.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혹시 오늘 이 시간에도 어젯밤에도 한숨도 못 자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 가지 걱정으로, 자식 걱정, 또 배우자 걱정, 연로하신 부모님 걱정, 코로나로 생업 걱정, 건강 걱정, 한숨도 못 자고 오신 분 계십니까? 있을 거예요. 계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남아서 물 없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물이 있음에도 물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 밑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 신뢰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와 아론보다도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피값 주고 사신 교회, 피값 주고 사신 성도 인도하실 것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가지 동사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히시고, 말씀을 기억하시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말씀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언어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아버지들 계십니까? 우리 재직들 중에 또 임직 하실 분들 중에 자식들하고 어떤 대화 최근에 하셨어요? 야, 너 좀 비켜라. 내 뉴스 보는데 너 걸거친다. 저기 리모컨 갖고 와. 자녀들하고 식탁 조에 앉아서 무슨 대화 하십니까? 아이들도 핸드폰, 아빠도 핸드폰, 엄마도 핸드폰. 저는 우리 언어들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오늘 우리 자녀들이 어디 성경 읽고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너 성경 읽기 잘 되니? 너 성경 읽는 시간 있니? 너 어떤 말씀이 지금 너에게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 남편은 아내에게 물어야 돼요. 당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 잘 가지고 있어? 요즘에 가정일하고 가사일하고 바쁘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말씀 열어보지도 못하는 주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결단하지 않으면요,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결단한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과거에나 현재나 나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경을 따라가다 보니까 출애굽기까지 간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말씀 보기 시작하고,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재직들은 우리 재직들부터 성도님들부터 시작되어지고 우리 자녀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격려하고 도전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진짜 좋은 성도, 진짜 좋은 재직은 뭡니까? 나눌 말씀 있는 사람들이에요. 묵상한 말씀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를 기도할 때도 말씀이 우리를 건드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꾸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성도님들, 그러한 재직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잠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치료하시는 귀한 잠의 회복,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재직들 위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1, 2분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도 될까요?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2분 정도만 저랑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눈만 뜨면 내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그것도 내 안에 있는 걱정, 염려, 이런 것에 가득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77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 눈을 돌리고 의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엎드리고 되뇌이기 시작하여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 물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주님 아십니다. 얼마나 많은 밤을 잠 못 이루는지 모릅니다.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혹시 하나님 더 이상 은혜 베풀지 않는가, 혹시 하나님 나에게 화내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염려 속에,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건강의 염려도 있고 자녀의 염려도 있고 생계의 염려도 있고 실제적인 염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이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재직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심령 속에 남아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입술과 혀를 주관하게 하여 주시고, 그 혀와 입술이 주의 말씀으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이 말씀이 회복되어질 때에 주님 놀라운 잠의 회복을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의 회복, 또 영의 연약함의 회복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모든 심령들 채워주시고, 이 예물도 믿음으로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배로 받아주시고 들어진 심령들 속에 하나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십시오. 말씀이 잘 되는 복을 주십시오. 기도가 잘 되는 복을 주십시오. 찬양이 잘 되는 복을 주십시오. 예배가 잘 되는 복을 주십시오. 이 복들이 수평적으로 주님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로, 우리 배우자에게로, 우리 부모에게로, 이웃과 친족에게로, 친구에게로 주님 계속해서 확산되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잠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초점이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로 옮겨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손의 권능으로 주님 덮어주셔서 영육의 하나님 연약함들을 덮으시고 치료하시고 주님 예배 중에, 기도 중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을 내어 놓으시려 선한 목자가 되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가장 귀한 아들,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아낌없이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둔하고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을 인내하시며 우리 안에서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더 이상
나 자신을 초점에 두고 집착하지 않고 오늘 믿음으로 눈을 들어 지존자의 오른손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읊조리고 되뇌이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재직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